7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어제는 열대야 자면서 더웠었겠습니다. 몸에 이제 땀이 배일 정도로 아마 무더운 밤 또 무더운 날들을 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장마와 함께 또 후텁지근하고 더 습한 기운 때문에 더이 무더운 날씨들이 우리에게 또 힘겹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뭐 연일 40도가 넘고 10,000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속출할 정도로 지금 유럽도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지금 에어컨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덥지만 그래도 또 피할 곳이 있다 생각하면 그래도 또 지낼 만한 때가 아닐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탈진하는 일 없도록 또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또 땡볕에 절대 일하지 마시고 밭에 나가지 마시고 하우스에 계시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이 무더운 여름을 또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우 한 권사님의 이제 요즘에는 카톡에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올린 사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아마 우리 한 권사님이 산에 우리 남편 되신 집사님과 우리 산에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산에 가셨던 그 사진이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출렁다리 앞에서도 사진을 찍으셨고 또 정상에서도 산에 이제 찍으셨는데 어느 산인가 봤더니 월영산이더라고요. 월영산. 지금 오늘 계셨나? 안 오셨나? 또 마침 안 오셨네 오늘. 월영산 산에 가신 건 아닐 것 같고요. 계신가요? 유미수 제가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항상 저쪽이셨는데 오늘 안 오셨나 싶어서 지금 계속 두리번 찾았는데 우리 윤미숙 권사님, 우리 전태근 집사님 같이 갔던 것으로 이제 기억되는데 월영산, 금산에 있는 산이죠. 금산에 있는 월영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출렁다리 앞에서도 사진을 찍으시고 제가 월영산은 가보지 못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산, 뭐 가까이 있는 산, 전북 완주에 있는 무슨 산이죠? 대둔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큰 출렁다리가 있고 또 그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철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삼선 계단이라고 하는 거의 한 각도가 70도에 이르는 제가 가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올라가신 장로님과 같이 갔었는데 장로님 엉덩이만 바라보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대둔산 정상에 이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 올린 사진을 보니까 또 산에 한번 또 가보고 싶다. 제가 산을 참 좋아하는데 해미에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쉬는 날이니까 뭐 치악산도 갔고요. 원주 치악산, 제주 한라산, 그다음에 뭐 북한산, 소백산, 그리고 제가 최고의 산으로 이제 늘 얘기하는 산이 어디냐면 설악산. 그러니까 설악산은 정말 각오하고 가셔야 되긴 하는 산인데 근데 정말 풍광이 정말 멋지다 못해 한 폭의 정말 그림 같고 이래서 산에 올라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좋은 그런 산이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도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멀리는 못 가지만 가까운 산이라도 같이 이제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우리 윤권사님 이제 카톡 사진을 보면서 새삼 또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을 찾습니다.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여러 산들을 꼭 뭐 이런 국립공원이 있는 유명 산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운 동네 뒷산이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고 이제 산을 오르게 되는데 요즘에 지금 가장 핫한 등산계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그때 뉴스에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 관악구에 가면 관악산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바로 앞에 있는 큰 산인데 이 산에 요즘 젊은 사람들 비롯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이제 올라가서 주말마다 그냥 등산로가 그냥
줄을 선대요. 올라가려면 줄을 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고 그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를까?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또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왜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냐? 왜 땀 흘리고 힘들여서 산에 올라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고 또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산에 오르신 분들은 이런 질문 앞에 이런 이야기 앞에 꼭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럼 왜 밥을 먹어? 결국 똥 쌀 걸 왜 밥을 먹어? 이렇게 또 되물으면서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마다 이제 산을 오르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산이 좋아서 또 등산만큼 좋은 운동 또 건강에 좋은 운동이 없기 때문에 산을 오르시는 이들도 있고 제가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기 위해서 오른다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이거를 섭생입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섭생입산 뭐냐? 그냥 섭취하러 오르기 전에도 먹고 올라가서도 먹고 내려와서도 먹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먹겠죠.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먹기 위해 이제 오른다라는 것. 물론 우리들이 이제 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 목적들이 있는데 우리의 각자 호불호, 각자의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산을 오르는 이유,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산을 오르는 이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들은 왜 산에 올랐을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랐다라는 거야. 그냥 산이 좋아서 오르지는 않았을 거고 건강 삼아 운동 삼아 산에 오르지는 않으셨을 거고 왜 이들은 높은 산에 오르셨을까? 성경에 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해 또는 뭐 산이 좋아서 운동 삼아 훈련 삼아 오르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산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으로 부르시는 곳이었어요. 누구를 부르셨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 모세.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불탄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산에 오르신다는 거야.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냐면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산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가 정말 지쳐 쓰러져 죽을 것만 같고 낭망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주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러 한적한 때에 한적한 곳으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라는 것. 이렇게 산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산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또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의 자리이기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 그래서 교회 전통에 오랜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올라갔던 산은 어떤 산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산 이름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 전통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높은 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갔던 이 산은 다볼산이다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다볼산. 이제 이스라엘에는 평지들이 많아요. 물론 예루살렘 자체는 고지가 조금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평지들이 많은데 이 다볼산은 갈릴리 쪽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 다볼산이 있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 167m 정도 된다고 해요. 167m. 우리가 167m라고 하면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저 앞에 우리 앞에 보이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우리 해미 앞에 보이는 산 있잖아요. 가야산. 가야산이 얼마냐면
697m 정도 된다고, 한 68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100m, 우리 가야산보다 조금 낮은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게 감이 안 오잖아. 근데 거기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다 평지에, 저는 가봤거든요, 다불산에. 근데 정말 산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평지에 주변 산도 없어. 이렇게 우리는 산이 이어지잖아. 근데 이어진 산이 아니라 정말 다볼산 하나만 볼록하니 튀어나왔어요. 한 560m 되는 산이 볼록 튀어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때 갔을 때 우리 안내해줬던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왜 이 산이 다볼산인 줄 아냐고. 올라가면 다 보인다는 거야. 다 보이기 때문에 다볼산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산에 가면 정말 360도가 다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에 평지에 정말 다볼산만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주변이 다 보여서 다볼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던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볼산에 올라가셨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있어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다볼산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산, 헐몬산이라는 산이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올라갔던 높은 산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헐몬산은 이 다볼산과 사실 높이 차이가 사실 말할 수 없는 차이야. 왜냐하면 이 헐몬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2770m.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2770m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면 한라산이에요. 북한까지 이야기하면 어느? 백두산. 백두산이 277m. 그리고 아마 한라산이 아마 1900 몇 미터인가 1800 몇 미터인가, 설악산은 1700m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백두산에 버금갈 정도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저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 그 끝단에 있는 산이거든요. 단에서 더 올라가면 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과 이 높은 산, 야 높은 산이면 그래도 한 2000m 이상은 되는 이 헐몬산에 올라갔을 거야 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운동하러? 건강에 좋으니까 야 우리 제자들하고 한번 그냥 등산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아끼는 또 가까이 있는 측근 제자들 데리고 한번 산에 오르셨을까? 오늘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 산에 오르신 이유. 오늘 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높은 산에 오르셨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훈련을 하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야. 뭐 기초 체력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 뭐냐면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보셔요. 뭐라고 시작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엿새 후. 엿새 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엿새 전에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은 이후에 6일 후에 주님이 산에 이제 오르셨다. 굳이 6일 후라는 엿새 후라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올라갔던 높은 산이 아까 다볼산이 있고 또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죠? 헐몬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곳에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높은 산이 헐몬산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높은 산에 제자들과 가기 전에 6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란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뭐라고 불러?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들었겠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아마도 세례 요한, 이미 이때는 죽음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는 엘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전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세례요한 중에 또한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나고 또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물으니까 그 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쭈삣쭈삣 하고 있을 때에 또한 혜성같이 등장한 누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라는 멋진, 어떻게 베드로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왔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말 자빠질 그러한 멋진 고백.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나 또한 성경적으로나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라고 사람들이 놀라할 그런 고백들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래, 너 최고야, 너 대단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냐면 시몬에게 이제 그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캐톨릭이 시작할 때 뭐가 됩니까? 교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 베드로가 그 멋진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할 만큼의 그런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칭찬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겪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이제 부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해 주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칭찬도 했어. 야, 이제 어깨에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아설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한 병정들에 끌려갈 때 카레두고 앞에 나갔던 이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물론 그런 베드로의 어떤 열정, 열심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나서서는 안 될 그 자리에 해서는 안 될 말을 베드로는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지금 내 길을 막고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내 가는 길을 막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지금 행하는도다,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멋진 고백 뒤에 예수님이 그런 멋진 칭찬과 함께 그냥 꼬꾸러지는 거예요. 정말 저 높은 곳에 갔다가 저 밑은 그러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저 밑에 그러한 사단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책망하면서 사단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면서 너는 지금 내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6일이 지난 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 안 되겠어. 너 훈련 좀 해야 되겠어. 너가 지금 그런 멋진 고백을 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모자라고 너무나 부족하고 또 자신의 교만과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이 베드로를 또한 야고보 요한은 왜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측근이기도 했지만 그들 가운데 다툼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다툼이 있었던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오시면 나는 어느 편에 우편 좌편에 올려달라고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뭘 합니까? 청탁을 하잖아. 로비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래서 저들의 교만함, 저들의 그러한 죄됨, 악함을 주님께서는 안 되겠다. 산에 올라가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어떤 훈련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산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네 뒷산 그냥 뭐 한 2-30분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을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동안 뭘 했겠어요? 산에 올라갈 때 뭐 합니까? 얘기하면서 가지. 뭐 힘들어서 그냥 앞만 보고 갑니까? 물론 너무 힘든 산은 정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 뒷사람 꽁무니만 쫓아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산에 오르신 이유는
훈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한 가르쳐주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훈련 속에서 나아가도록, 그들의 믿음이 지금 너무나 약해서 사단이 그를 시험할 때 꼬꾸락 넘어지고 사람의 사랑의 계율 앞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그를 하여금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시고자 그와 함께 산으로 오르셨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 그러한 욕심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만 잘난 줄 알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불의함과 또한 모자람과 교만함과 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 큐티집을 저한테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보는 말씀 큐티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데 그 교회에서 나온 큐티집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유명 교회, 뭐 여러분들 말하면 아실 정도의 큰 교회에서 나오는 큐티집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큐티집에는 본문 말씀과 함께 그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그 칸이 있고 또 한 칸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말씀에 관한 간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23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시편 23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옆에 실어놨어. 간증을. 그래서 제가 뭐 말씀 듣고 간증을 좀 읽어 나가는데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그냥 그 간증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 개인의 은밀한 이야기들, 부부의, 교회의, 가족들 간의 은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그 간증의 고백을 통해 아마 이제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들 나누는 거야.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외도도 있었고요, 가정 폭력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범죄 행위도 있었고요, 또 교회와 가정 안에 어떤 불화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사적일 수도 있는 은밀한 이야기들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물론 그 안에서는 다 고백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간증으로 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실명으로 나와 있어요. 가명이 아니고 실명으로. 물론 전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그 이제 고백되어진 일들이 저는 참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그런 같은 고백 속에서 또 은혜의 분명 고백이고 회개고 간증인 건 맞지만 또 다른 가족들, 그것을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기본이나 저희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고백 속에 나와요. 한 남편이 이제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젊을 때 외도한 이야기를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을 했고 또 아내인 그 권사님이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이혼을 고민하고, 물론 서로가 이제 그것을 잘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낸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사실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어떤 불의하고 악하고 죄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일들이 거기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간증 속에 다 고백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거든. 믿음 좋다고 하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그 안에는 목사도 있을 거고요, 장로님도 계실 거고요, 권사님도 계실 거고요, 집사님도 계실 거고요, 성도님도 계실 거고요.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불의하고 악하고 죄된 모습들 앞에, 연약한 모습들 앞에 있더라라는 거야.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약한 나를, 연약한 나를, 주님이 나를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야.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야. 나로 하여금 또한 훈련케 하시면서
변화되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그 앞서 얘기했던 얘기 속에서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에 나오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인데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이야기해요. 내게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또 뭐였습니까? 내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두 가지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잠언 30장 말씀에 나오고 있냐면 그 아굴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하여서, 내가 부자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할까봐 주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들만, 일용할 양식만, 그래서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아굴의 기도가 저에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하잖아요. 부자 되길 원하고, 뭔가를 갖다가 성취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위하고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서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야. 더 죄를 짓고 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 죄된 일들을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훈련되어지고 더 나의 모습들, 나의 신앙을 또한 갖고 나가도록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케 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높은 산으로 가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나를 훈련케 하시고 나를 단련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고아들의 아버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야.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발휘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모자랄 때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저기 깊은 고독 속에, 고난 속에 허우적거릴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훈련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을 갖게 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훈련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자 했다는 거야. 자, 2절 말씀에 보면,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저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 그들이 뭔가를 봤어.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한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거야.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센스 있게 또 보여줬어요. 방송실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얼굴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는 거야.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광채가 뒤에서 아우라가 나고 이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얘졌어. 저 같은 흰색 옷을 막 했어.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제자들 이때 몰랐을 거야. 이 변형된 주님의 모습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저 산에 올라가 이제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러한 모습, 주님의 모습들을 이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변형되신 주님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봤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을 또한 듣게 됩니다. 몇 절 말씀이에요? 몇 절 말씀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렇죠. 5절 말씀 보면 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빛난 광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체험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친히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친히 그의 위엄, 주님의 그 위엄을 본 자였던 거예요. 그런 영적인 체험 속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 결국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계시지만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실 그 주님의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그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했어요. 또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베드로였잖아요. 아니다. 내가 부활하여 또한 너와 함께할 그 부활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주님의 그런 영적인 훈련 가운데 영적인 체험들. 그런데 우리는 체험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고 듣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만이 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나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 것, 나로 하여금 또 말씀하시는 것들 앞에 응답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 둘째 날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너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픈 이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이들, 재발 중에 있는 이들, 항암 중에 있는 이들 생각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었는데 내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체험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 체험과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곳이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 주님의 그런 높은 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련의 자리일지라도 나를 훈련케 하시고 나를 체험케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또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과 마지막 어떻게 그 산에 내려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려오게 하시기 위함.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에 내려갈 거 왜 올라가냐? 결국 내려가기 위해 산에 올랐다라는 거. 왜? 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훈련을 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빛난 모습을 보니,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체험을 내가 하니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냥 그런 제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가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 내려가셔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엘리야가 미리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고난받을 그런 일들, 결국 뭐냐면 이제 산에 내려와서 그들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그 주님과 제자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과 그 고난의 길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던 거예요?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으로 나아갈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 너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예전에 왜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럼 기도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자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주구장창 기도하고 산에만 있을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사명대로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불러주신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나의 내려올 그 자리 속에서 나의 그 믿음의 길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바라기는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훈련케 하고 체험케 하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애들, 나로 하여금 가게 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또한 그 고백 위에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이 아니라 교만하고 또한 어리석은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훈련케 하시고 나를 다듬어 세워가시고 또한 그 체험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 안에 또한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기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날 또한 거룩한 주일 아침 또한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이 높은 산에 올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훈련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괴롭고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을 피하고 싶고 그 좁은 길과도 같은 그 길을 또한 우리는 또한 외면하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그 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그 훈련과 달려의 길 가운데 그 체험의 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장기에 붙들림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그의 주의 장기에 붙잡아 주시고 그의 아픔을 하시고 그의 괴로움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올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듬어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장기에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은혜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높은 산에 올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훈련케 하시고 단련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 당한 자의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픈 이들의 그 심령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훈련케 하시고 다듬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한 주의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너져 낭망하여 또한 사단의 교육 가운데 또한 실족하여 나아가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그 삶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가려 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그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체험케 하시고 나를 또한 삶의 길 가운데 이끄시는 주와 함께 더불어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상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